나눠드린 설교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개는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설교 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일 설교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나는 자녀가 없는데 이것도 가정예배에 대한 설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다 있어요. 가정의 호주, 그러니까 믿음의 호주가 다 다르고요. 영적인 자녀들이 다 있고 영적인 제자들이 다 있단 말이죠. 육신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그냥 육신의 자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같은 사람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아 잠을 자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돌을 베고서 저기 베개 삼은 사람 없잖아요. 이슬을 이불로 삼아서 그렇게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꿈에 내렸는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서 그 하나님의 거기서 음성을 듣잖아요. 깨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눈물 흘리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을 주시려고 사람이 겸손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궁지 가운데로 이렇게 일부러 인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람이 너무 잘나면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아요. 교회도 안 나와.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데 지혜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지. 돈도 그냥 잘 벌리니까 그냥 잘 벌릴 때는 그냥 막 벌거든요. 좀 안 벌리고 그래야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환난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궁핍한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지혜가 없이 공부 못하고 그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걸 그 계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통로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꼭 낙심해서 그 가운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또 새 힘 얻으시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 자체가 벌써. 마땅히 행할 길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녀에게 그것을 혼자만 알지 말고 전수시켜야 된다. 혼자만 좋은 것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혼자만 복받지 말고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설명을 붙이자면은 6절에 보니까 그 헤로드 왕의 생일이 이제 된 거예요. 그 왕의 생일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의 딸이
그 잔치 가운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막 기분이 너무 좋을 정도로 춤을 잘 췄나 봐. 그러니까 소녀였거든요. 나중에 보면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하게 이제 약속을 해요. 뭐라냐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딸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그 딸이 그냥 자기 소원 뭐 과자를 주세요 뭐 이런 소원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소원을 하는데 이건 자기 엄마가 시킨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그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였다고. 그 사람이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다가 선물로 달라는 거야. 이게 소녀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엄마가 시킨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을 해요. 야, 이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때 당시. 근심을 해요. 야, 이거 머리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를 자르자니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또 약속을 취소하자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자기 명예욕 때문에 이제 죽인다고. 10절에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까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한테 그 목을 갖다 주나.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두 번째 그 단락을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머니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어머니가 또 시켜서 그랬으니 둘 중에 한 사람만 정신을 차렸어도 괜찮은데 둘 다 그러니까 이 딸에게 이 죄를 넘겨주는 거야. 부모의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나와 있듯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녀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나와 있듯이 당시 헤롯의 딸은 소녀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만큼의 나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미워했기 때문에 딸의 소원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종의 목을 베게 했던 것이지요. 졸지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에 불과했던 헤롯의 딸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녀의 어머니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살인죄를 물려줬고 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비극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왕왕 봅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자녀들은 이래요. 야, 이게 불신자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뭐 가정 예배도 안 드리지, 뭐 설교도 안 들어도 되지, 예배도 안 드려도 되지. 여러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녀들 잘 보세요. 자녀 잡으라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 자녀 중에 우리 부모는 불신자인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 잘 되셨잖아. 믿음의 씨앗이 되면 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둔 자녀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갖지 말아요. 왜 자꾸 예배를 나오라 그러지? 왜 자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있다 보니까 왜 자꾸 그러지? 여러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죽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지옥을 물려준다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도록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부모가 의의 길을 모르고 자기 자녀들을 죄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의의 길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죄인의 길로 자꾸 인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육신의 자녀도 있고 영적인 자녀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에 소녀의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죄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올바른 길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상급받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해 두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게 설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설교도 들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한 은혜가 뭔가? 그게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성경의 유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성도님들 교훈이 된대.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망이 있대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해준대. 의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준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에서도 그 온전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서 성경의 해석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복받은 분들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모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게 다 성경을 통한 것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 다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다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을 통한 가르침들이에요. 부모는 뭘 하는 사람인지,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은 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탁기 하나 사더라도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결혼 설명서를 읽어보질 않는 거예요. 결혼 설명서가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게 교훈이잖아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상처받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설교 듣는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잘못이 깨달아지면 상처가 되지는 않거든. 그게 책망입니다. 그 잘못을 또 바로잡아줘. 잘못만 지적하면 뭐 하겠어요? 바로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바르게 함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온갖 축복을 몰고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오중직임자를 두셔서 온전하게 했다는 말이 그 에베소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거기다 참고하시라고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인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나와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삼으셨다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먼저 알고
자녀들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온갖 축복을 성경에 쏟아부어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쭉 기록해놨어요. 문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 반죽 거르기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고, 어딜 가나. 그러니까 뭐 좋은 부동산,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체가 복덩이기 때문에 네가 있는 장소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것도 한 가지 지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막 좋은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막 길이 닦이고, 자기가 사는 그 주변이 막 개발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도 그렇게 돼요. 부동산 가치도 내가 올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올려주셔. 그냥 돈을 쫓아가서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주셔. 그냥 잠언에 보면 돈이 날개를 달았다 그러잖아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돈에 날개를 달아서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자꾸 돈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돈이 날개를 달고 다른 데로 가거든. 자꾸 쫓아가면 또 파랑 새를 잡을 것 같은데 또 도망가고, 또 가까이 오면 또 도망가고,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도망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신명기 말씀에 쭉 기록하고 성경 전반적으로 기록하시는 걸 보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떤 복을 또 주세요, 여러분. 정금길을 걸으며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세상은 너희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린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거기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쟁반 위에 목이 잘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서, 여러분 신령한 몸을 갖고서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더 많은 보상 속에서 여러분 살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여기에 사는 거는 나그네 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년이라 그러면서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바로 앞에 섰을 때로잖아요. 나그네 길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조금 잘 되면 기뻐하고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슬퍼하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기쁨 속에 여러분, 세상 담대하게 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스폰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후원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바위이시니. 이게 뭐예요? 바위가 뭐 돌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숨겨준다는 거야. 그때는 막 화살도 쏘고 막 숨겨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반석이 되시고, 반석이 뭐 바위라는 뜻 아니에요. 바위.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반석 되신다고,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걸 받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만으로 그냥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신뢰라는 뜻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생활로,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는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재정도 안 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질병도 그래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도 갈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잖아요. 애들이 아팠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제가 어렸을 때라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긴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낫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아주 5살 때 막 이럴 때도 할머니 손을 끌어다가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랬어요. 배앓이 할 때면 제가 할머니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낫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5살짜리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가정 예배 가운데 있고 가정에서 그냥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 속에서 일어나고, 이게 천국이 아니면 뭐겠냐는 거예요. 실망했을 때 위로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고, 아이들이 직장이 없을 때 기도하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기고 직장을 주시고,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한두 번이어야지 이런 기도 응답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꼭 말로 설명해서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답하시는 걸 볼 때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그냥 아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지금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복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떤 분들 이런 설교를 하면요, 막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미 가정예배 못 드리고 저 얘기를 못 하는데요. 제가 그 밑에 써놨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되잖아. 전도 지금이라도. 왜 낙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낙심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성도님들, 중보기도해서 이끌어줄 수 있어요. 지금도 부모의 역할이 있거든요. 자식은 커도 부모는 부모더라고. 부모 앞에서는 그 사랑의 그 권위 앞에 여러분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지난번에 제가 저 대토단지 살 때 교회 가려고 이렇게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체격이 이런 사람이 막 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굽실굽실 하더라고.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아들이야. 근육이 아무리 좋고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이 아무리 붙으면 뭐라냐고. 부모 앞에서는, 그 사랑의 권위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죽을 때 한마디만 해. 교회 다녀라. 큰 전도가 된다니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자녀들 천국 백성 만들어 놓고 가시고. 할렐루야. 최후의 수단, 우린 유언이 남았어. 유언,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언이 남아있다. 유언 외에도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자식들이. 싸움이 두려워서 얘기 못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문을 열어놓는 때가 있거든요. 아무 때나 얘기하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포착하셔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감동에 귀 기울이다 보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마를 보세요. 고구마 익었는지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하면 익을 때가 오잖아. 우린 말씀으로 구워내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거든요. 믿습니까? 계속 화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전도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영적인 사역은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하는 거고 그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믿습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숨이 붙어 있는데 왜 기회가 없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그 자녀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받는 비결들을 얘기해 주면 되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자녀들도 그래요. 이게 부모 책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들도 스스로 성경 읽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 그 장소에 자꾸 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떠먹여 주겠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항상 옆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자식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언젠가 죽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찾아 먹을 줄도 알아야 돼. 이제는 차려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부모가 차려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영적인 음식은 자기가 자꾸 먹어야 돼, 자기도. 여러분, 성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여유가 있어져. 일단은 근심이 떠나가. 믿음의 생활이 마치 자석처럼 축복을 끌어당겨 막. 자석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불행은 자꾸 떠나가게 만들고 축복은 자석처럼 자꾸 붙는 사람들이 돼야 돼. 성경을 읽으면 자꾸 그렇게 마음에 여유들이 생겨나더라고. 근데 성경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 자꾸 듣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꾸 이렇게 예민해지고 자꾸 그래요. 우리가 왜 인생살이가 자꾸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고 이러면서 자꾸 상처받고 이러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상처가 나온다고. 성경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대요. 상처를 자꾸 받으면 자꾸 상처만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래요. 은혜를 자꾸 받아봐. 말씀의 은혜를 자꾸 받아봐. 은혜가 자꾸 나가고 말이 부드럽게 나가고 자꾸 위로가 나가고 자꾸 덕스러운 말들이 나가요. 믿음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항상 옆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자꾸 성경 읽고 이 습관들을 길들여야 돼.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여러분, 이 비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 습관을 일단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만으로 살을 빼겠다 그러더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살 빠지나? 빠질 수도 있지만 의사들이 얘기해 8대2래. 8대2. 80%는 음식 조절이라는 거야. 운동은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처음에 야채 먹고 이게 식습관 길들일 때 여러분 얼마나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과 밥이 그냥 기본 반찬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먹어야 되는데 이 야채부터 먹고 뭐부터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는 게 여러분 처음에 그게 맞아요? 그게? 몇 개월 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엔 여러분 야채가 땡기는 거 아세요? 채수가 땡기는 거 아세요? 말씀도 그래.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딱딱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 자꾸 좋은 습관들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좋은 습관들은. 나쁜 습관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습관이 길들여진 게 아니에요. 차츰차츰 되듯이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왜 성경 읽는 습관이 안 생기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냥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자꾸 성경 읽고 그 습관 길들이다 보면 자꾸 사람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고 설교 자꾸 들으면. 은혜가 그렇게, 말씀의 씨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더라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요.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요. 이게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혹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또 이게 막 너무 힘든 과정을 겪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원망만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성경 읽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라 그러면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펴보세요. 오늘 거기 뭐죠? 뭐예요 그거? 명절 예배. 그거 봐보세요. 여기 다 해놨잖아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다 써놨어요. 다 같이 설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하라는 거예요. 기도 맡은 거 하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설교 원고까지 다 실어줬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쭉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라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 너무 길면은 1절이라도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마친 기도는 주기도문들 마치면 되는 거잖아요. 읽으면 다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글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무슨 가정 예배를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가끔이라도.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몸에 배 들어간다니까. 이 습관은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할 때 습관이 길들여져 그냥.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라도 지금 예수 믿게 됐잖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축복의 씨앗이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계시냐고 거기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정 예배 시간에 저도 가정 예배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기도 제목 뭐냐? 당신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나 기도 제목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예, 합심 기도하는 곳에 천국 열쇠가 있고 응답의 열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명절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도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이래. 아, 목사님 나는 혼자 그냥 단독 세대인데요. 아니 야곱도 혼자 예배 드렸잖아. 그래서 복 받았잖아. 성경의 창세기에. 할렐루야.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여러분 베니 목사님이 그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하셨어? 집에서 혼자 예배리다가 능력 받은 거 아니에요? 왜 혼자 예배를 못 드리냐고. 돌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혼자도 예배 드리는데 야곱이.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죠. 그런데 뭐냐면 하고자 하는 자는 길이 열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모든 거는 하나님께는요. 영적이든 이 육신적인 어떤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열어주셔. 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경의 문을 열어주세요. 치유를 열어주세요. 재정을 열어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신뢰생활이라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장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게 하소서. 그리고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서 부모 자신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제목이 혹 있다면 가정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뚫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